오늘은 2022년 2월 13일 주연절 후 여섯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은 시편 1편을 예레미야의 언어로 다시 한번 고백한 내용이죠. 우리가 첫 해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보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림을 배경화면에 그 주보 첫 번째 화면에 깔았던 기억이 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우리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는 주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40대가 넘어가면서 확신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플 때 성숙한다 라는 게 이게 진리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성공하고 또 좋은 일만 있고 이럴 때는 사실 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패해보고 넘어져보고 다시 또 도전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파해보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걸을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누리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고백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한 번 더. 주는 우리 힘이요 주는 우리 힘이요 주는 우리 힘이요 주는 우리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우리 힘이요 주는 우리 힘이요 주는 우리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우리 힘이요 주는 우리 힘이요 주는 우리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며 용기 내어 대화함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잘못 선택하면 또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망한다 어쩐다 여러 가지 그런 섣부른 판단들이 있는데요, 그런 판단 너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판단과 어그러진 선택들, 실수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결정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권력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 토론으로 지친 신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루려는 헌신을 격려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중에 지훈 형제 만나고 왔는데요, 이석증으로 좀 어지럽고 또 컨디션도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도 야근하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보는 우리 지은 자매와 우리 이한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산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됩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초등학생이 되는 산이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준비되고 적응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고
또 답답할 때 기도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고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며 용기 내어 대화함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돌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결정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과 결정 때문에 이 세상의 운명이 판도가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수많은 탄식과 답답함에 말 한마디를 더 섞기보다 기도 한마디를 더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권력에 편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위에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함께 종교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1월, 2월 거의 한 달 반 동안 계속해서 토론하며 서로의 마음이 참 어려웠던 우리 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도 교우들 서로도 쉽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돌봄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진심을 믿어주며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는 애씀과 헌신들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석증으로 치료 중인 지훈 형제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지럽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계속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보는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가 있음에,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음에,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9명의 아이들 중에 산이가 먼저 초등학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하나님, 참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지 모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주님, 산이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준비되고 적응하게 하셔서 우리 뒤따르는 동생들에게도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아이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함께 또 새학기를 적응하고 또 새로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자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심는 교회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된 예배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7일 마지막 주죠.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찬양과 기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혹은 기도 제목들 있으면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현자매가 18일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소명여고로 선생님이 되어서 첫 출근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고 또 우리 소현자매도 그들에게 좋은 동료이자 또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민이원 부부의 생일입니다. 예, 생일마저 같은 날 많이 축하해 주시고 주일날 생일을 맞으면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죠. 보이진 않겠지만 이 시간 함께 우리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민이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천생연분 커플 축하드리고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월 목회 재정보고 하는 이 두 번째 주간인데요. 오늘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예배 끝나고 계속 간담회하고 뭐 토론하고 해가지고 1월 목회 재정보고는 서면으로 할게요. 단톡방에 질문이나 의견들 주시면 운영위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독한 사람들 시즌3 우리 유현준 교수의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으로 함께 10일 동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은 책이고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안에 사진도 많아서 술술 읽힐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이름을 어떻게 뭘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그냥 심는 TF팀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 안종선, 이찬민, 장세미, 정수철 이렇게 4명의 교우들이 TF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이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TF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육동아리 씨앗 심기 모집을 합니다. 우리 심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동아리를 이제 희원자매가 만들었는데요. 현재 노희원자매와 임유리자매가 이렇게 두 분이 여기에 들어와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성경 우리 예배 자막이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멈추고 좀 그랬는데요. 이번 주에 용량을 많이 줄여가지고 오늘은 큰 무리 없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막 만들어주신 우리 은비자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찬송가 2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낯선 이를 믿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관계 두 번째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계시지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네, 7개의 왕국을 다스리는 철 왕좌를 두고 7개의 왕국이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그런데 7 왕국의 북쪽 경계 너머에서 밤의 왕 나이트킹이 이끄는 죽은 자들의 군대가 공격해 오자 이 왕좌를 두고 막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 잠시 휴전을 하고 힘을 합쳐서 죽은 자들의 군대를 막아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왕좌를 사이에 두었던 이 권력 다툼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왕국 내부의 분열과 분쟁은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들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싸움을 멈추고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밤의 왕 나이트킹과 죽은 자들의 군대를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7왕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들었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표였던 이 7왕국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자들의 군대라는 것을 가지고 위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의 군대를 막으려면 바다 건너의 야만족과 그리고 북쪽 장벽 너머의 야인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함께 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7왕국 사람들에게 이 야만족과 야인들은 그냥 되게 하찮은 사람들, 서로 죽고 죽이는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혐오하고 그리고 원수로 여긴 사람들을 과연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고 함께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심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원수처럼 지내던 이 장벽 너머의 야인들을 통합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북쪽의 왕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통합을 해요. 그리고 왕좌를 빼앗긴 왕좌, 철 왕좌를 되찾으려고 하는 이 용족, 이 드래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용족의 마지막 후예인 이 데너리스 여왕에게 찾아가서 함께 힘을 합쳐서 죽은 자들의 군대와 싸웁시다. 그러려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설득을 해요. 그때 이 여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존 스노우 왕이 했던 말이 낯선 이를 믿어주세요였습니다. 낯선 이를 믿어주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오기까지 내 나라의 이 북쪽 왕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했는 줄 아냐. 여기 오면 당신의 군대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당신의 용이 불을 뿜어서 나를 불태울 수도 있지만
나는 나에게 낯선 사람인 당신 이 여왕을 믿어야만 했다고. 그래야 함께 우리가 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낯선 사람인 나를 그리고 우리 북쪽 왕국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 북쪽 장벽 너머의 야인들을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낯선 이들을 믿고 함께 산자들인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항해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이 장편 드라마의 서사 중에서 거의 막바지 부분이었습니다. 왕좌의 게임이 총 시즌이 8개가 있는데요. 각 시즌마다 한 10개의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뭐 유튜브에는 이것들을 이제 각 시즌마다 요약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정말 방대한 드라마인데 여기 이 왕좌의 게임 안에는요. 왕좌를 사이에 둔 사람들의 암투와 배신과 탐욕과 상실과 종교와 믿음과 거기다가 드래곤과 좀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집어넣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여기 안에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요. 어느 하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의 사연들과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낯선 이를 믿어주세요. 저는 한참을 보다가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이 왕좌의 게임의 전체 시즌을 관통하는 주제가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디까지 저의 생각이지만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가족을 죽인 사람이 어느 순간 도움을 주고 용서했던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고 철천지 원수와 함께 힘을 합쳐서 다시 싸워야만 하는 이런 복잡한 인간의 현실 속에서 왕좌의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낯선 이를 믿을 수 있겠냐고. 낯선 이를 믿고 손 내밀 수 있겠냐고. 낯선 이를 믿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믿을 수 있겠냐고. 우리 잘 알다시피 온갖 암투와 욕망이 가득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정적들을 제거해가면서 강력한 힘을 키워서 내가 살아남는 거죠.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도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어줌으로써 자신의 뒤를 맡기고 함께 살아가는 길도 있다라는 거죠. 왕좌의 게임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근데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려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삶을 살면서도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선 일을 극도로 경계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흠칫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새로운 이웃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죠. 어떤 특별한 사연이나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이웃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집 문만 걸어 잠근 게 아니라 마음의 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무슨 해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과연 낯선 이를 믿어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절판된 비운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인데 절판됐죠. 이 책이 크리스틴 폴의 손대접이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손대접이라는 말보다는 환대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죠. 이 책에서 크리스틴 폴은 손대접이야말로 기독교 전통에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자를 환대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범죄자인 우리를 환대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죄인들을 환대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통 환대라고 부르는 이 손대접,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여기면서 오랫동안 실천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손대접의 일부분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고대 문명권에서 손대접은 모든 도덕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좋은 것을 포함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스스로가 나그네와 이방인이 되는 것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나그네를 돌볼 책임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예수님은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것, 줄인 자를 먹이는 것, 병든 자에게 문안하는 것이 곧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다. 네. 모든 문명권에서, 많은 문명권에서 이 손대접을 모든 도덕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여겼다라는 이야기는 이걸 행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전통이라고 여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저는 낯선 이를 환대하는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뽑으라면 단연코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30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휘말려서 블레셋의 군대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장수들이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겠냐,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다윗을 믿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전장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남아있던 가족들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가 버렸던 거죠. 중요한 건 이 순간까지만 해도 누가 우리 가족들을 잡아간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공격한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화가 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화가 나면 누구한테 화살이 돌아가나요? 대통령에게 돌아가죠. 자고로 백성들이 화가 나면 그 모든 책임들을 왕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죽다 살아납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우리 3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믿고 따라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왔는데, 동족과 싸울 뻔해서 가까스로 돌아왔는데 집은 다 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약탈되어 버렸다면 당연히 화가 나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 이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되찾을 거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누가 우리 가족들을 약탈했는가를 찾기 위해서 산시가 급하게 찾아 나서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3일을 전장을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600명의 병사들 중에서 200명이나 되는 3분의 1이 부솔 시내에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가족인데 그들을 찾기 힘들 정도만큼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머지 400명과 함께 이 가족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실종이 되거나 납치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시간이죠.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이 아말렉 사람들
물론 다윗의 공동체는 누군지 몰랐지만 이 사람들을 찾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누가 죽어나갈지 아니면 한순간에 학살됐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납치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거나 놀이개가 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넓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시간은 흐르고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 헤매던 중에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다윗이 사흘, 하루 이틀 사흘, 즉 3일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장에 다녀왔던 그 기간에 이 애굽 사람도 3일 동안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다윗의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데리고 와서 먹이고 살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찾기 위해서 한시가 급한 때에 뭘 믿고 이 버려진 애굽 사람을 돌봤던 것일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 하나가 넘어 쓰러져 있어요. 그때 논쟁하지 않았을까요? 이 애굽 사람을 버려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어서 돌볼 것인가 논쟁이 생기겠죠. 알지도 못하는 애굽 사람 하나를 살리려 멈추기보다는 한 발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멀리 가족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반대편에서는 그래도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서 우리를 약탈해 갔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돌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쪽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게 중요합니다. 어느 쪽도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진영의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 둘 다 가족을 찾고 싶은 목표는 같은데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 낯선 애굽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이 회복되자 다윗은 그에게서 정보를 캐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12절에서 애굽 사람이 3일 전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거는 이제 성경 나레이터의 설명이라면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서야 23절에 이르러서야 애굽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그가 3일 전에 버려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연적인 사건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는 아말렉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팔려온 애굽 사람의 소년이었고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노략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기서 우리 또 한번 멈춰 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게 이거예요. 낯선 애굽 소년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되죠. 여기서 또 훅 넘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 낯선 애굽 소년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또 한번 논쟁이 붙었을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애굽 소년의 말이 함정이었다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 병든 애굽 소년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남겨두고 너 다윗의 군대를 유인해와라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애굽 소년의 정보를 믿고 따라갔다가 잠복해 있던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군인들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면에 애굽 소년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고 아말렉 사람들을 역으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어야 되는 거죠. 과연 이 낯선 애굽 소년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애굽 소년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과 믿을 수 있다 혹은 믿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둘 다 모두 가족을 되찾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낯선 애굽 소년의 말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우리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또 하나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낯선 애굽 소년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애굽 소년은 그러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애굽 소년은요 다윗을 몰라요. 다윗의 군대들도 몰라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이라고요. 이 애굽 소년은 이 낯선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말렉 사람들을 찾는 미끼로만 자기를 사용하고 발견하고 나면 너도 우리 시글락을 공격했던 자리에 있었으니까 너도 죽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아말렉 사람의 손에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러나 저러나 이 애굽 소년은 죽게 될 건데 가족을 잃어서 흥분과 분노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을 과연 이 애굽 소년은 믿을 수 있을까요? 애굽 소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애굽 소년은 낯선 서로를 믿어 주기로 하죠. 여러분, 믿을 거라곤 말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증거를 요구하지만 그 현장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은 전부 다 말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줄 수 있는 거죠. 애굽 소년에게 다윗은 처음 만난 사람이었고요. 다윗에게도 애굽 소년은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은 그저 서로의 말뿐이었죠. 낯선 서로를 믿어줌으로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잃었던 가족과 재산을 찾았고요. 죽을 뻔했던 애굽 소년은 새로운 공동체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줘야 할 낯선 이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성벽이나 경계가 없는 유목민들에게는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은 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생존 전략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경계가 없는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 무언의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유목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농경을 바탕으로 한 정착민들에게는요, 성벽이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어요. 그래서 낯선 이가 성문 앞에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일단 활부터 당겨요. 그리고 묻습니다.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왜 왔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시작과 함께 벌어진 이 환대의 전통이 서양 역사를 통틀어서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낯선 이가 들어오면 활을 당기고
누구냐 경계하는 문화에서 서로를 기꺼이 환대하겠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환대, 손대접은 양날의 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맞는 거 알고, 옳은 거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맞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죽어가고 희생당하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는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의 전통을 어떻게 회복하고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낯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집에서 재우자고 하면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거 잘 못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환대라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나갔네요. 카메라가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카메라가 좀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목소리로 계속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제적 취약계층, 노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사회적 소수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큰 담론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논의는 자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적 소수자들이 없다면 판단들과 생각들을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제가 존중의 의미로 장애우라는 말을 써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할 때 제가 장애우란 말 썼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우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끼리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협회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장애우라고 쓰는 표현은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은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장애가 없으면서 장애우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계가 없는 유목민이 아니고요. 성벽이 둘러친 정착민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두를 불신하며 서로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곤 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과도 만남을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환대할 낯선이는 누구일까?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의 현실에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환대해야 할 낯선이는 교회를 시작한 뒤에 들어온 우리 진우 형제와 소연 자매가 아닐까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었다고 해도 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2년 동안 지나왔는데, 그리고 진우 형제가 들어온 지도 2년째가 되고 소연 자매가 들어온 지도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이들을 만나거나 그러지 못했다는 게, 많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조금 더 환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 어느 것보다 노력했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들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연락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대해야 할 낯선이는요. 저는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권사님과 집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큰 나이 차로 인한 어색함 때문에 좀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어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연자매가 이제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커피포트 그거 받으러 갔을 때 소연자매랑 집사님과 한 2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소연자매한테 들었어요. 그 소연자매가 카메라에서 뵀을 때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긴장하면서 갔는데 막상 만났더니 너무 막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막 뭐랄까요, 존경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들었습니다. 근데 집사님도 되게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저 빼고 혼자 찾아가서 2시간 반 동안 집사님과 그렇게 얘기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세가족인 소연자매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닐까. 사실 권사님 집사님이 되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늘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같은 연배가 없으셔가지고 더 외로운 자리에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낯선이, 환대해야 할 낯선이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안에 우리가 환대해야 할 낯선이 우리 심는 사람들 서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그 19년도에 MT도 갔다 오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했던 그 1년간의 기억으로 지금까지 우리 온 거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만날 수 없었고 줌으로나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그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 기억이 끝이잖아요. 그 이후로 서로 만나지 못한 채로 2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이지 않을까요? 2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2년 사이에 우리 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인생을 전체를 뒤바꿀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심는 사람들은 2년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 탓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낯선 사람이 된 심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환대함으로써 새로운 이웃으로 맞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관계는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어가는 첫 번째 길을 우리가 지난주에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2번째 길은 뭘까요? 초대, 환대, 손대접이 아닐까요? 각자의 성문을 열고 어느새 낯설게 된 서로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도전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언젠가 우리 심는 사람들의 성문을 열고 우리 밖에 낯선, 우리 외부에 있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 서로를 환대하는 것임을 우리 잊지 않고 용기 내어서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지만, 그리고 많이 애써 오셨지만 우리 조금 더 우리 올해는 여럿이 모일 수 없으니까 한두 사람씩이라도 만나고 초대해서 함께 방역 지침을 따르는 그 경계 안에서 이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낯선 이를 믿어주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과 싸워가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덜 중요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고백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환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고백을 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헌신한 이들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새 낯선이가 되어버린 서로를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의 성문을 열고 기꺼이 맞아들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